오늘 마지막 시간 또 구약의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 포로 귀환 시대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할 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성경 색인을 봤는데요. 역사서로 하면은 역사서의 맨 마지막이 스므에, 그죠? 역사서로 하면 스므에, 선지서로 하면 학승만, 그죠? 역대 상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시장전하 이렇게 나가고, 선지서로 하면 구약 맨 끝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승만. 요 6권이 사실은 오늘 시대예요. 오늘 살펴보는 무슨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요건 했어요, 그죠? 왜 했냐면 시대로는 오늘 시대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포로된 땅이었던 페르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도 지난주에 같이 다니엘과 살펴볼 때 참 적절했기 때문에 지난주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시대로 따지면 역사서 맨 마지막 3권 스므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선지서 맨 마지막 학승만,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바로 같은 시대, 마지막 구약 시대인 포로 귀환 시대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온 백성들의 재건과 개혁, 우리 거기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 성경이 이제 66권이잖아요, 그죠? 구약신약 합치면.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저자들, 다양한 삶의 정황들 사용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그냥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문학 장르로 보면 여러 장르가 있어요, 그죠? 서사,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역사 이야기 부분이 제일 많고요. 사실은 시나 노래도 있고요, 그죠? 잠언처럼 어떤 격언의 형태를 띈 것도 있고요. 구약엔 안 나오지만 신약에 가면 서신에서 편지도 있고요, 그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또 넓게는 예언에 속하지만 좀 더 우주적인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묵시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편지하고 우리가 보통 같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일기 배우잖아요. 일기, 그죠? 일기. 요 일기의 형태를 띤 책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일기라기보다는 회고록, 오늘 뭐 했다, 내일 뭐 했다 라기보다는 회고록 형태의 장르를 가진 게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보면 에스라가 2개로 나눠져 있고요. 1장부터 7장, 1장부터 6장, 그다음 7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요. 이 중에서 요 2 부분, 이게 지금 3번에 걸친 포로 귀환 이야기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이에요. 10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포로 귀환이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역사를 쭉 기록한 책인데, 잘 보면 여기 2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를 에스라서라고 부르지만 사실 실제로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은 7장부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당연히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죠. 포로 귀환의 지도자고 성벽 재건 운동의 지도자인데, 그럼 이제 1차는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요, 에스라가 지도자로 등장하는 2차 귀환 부분과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등장하는 이 3차 귀환 부분은 에스라의 회고록 형태. 그래서 잘 보면 다는 아니지만 거의 1인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데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 1인칭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하셨는데 하나님 저의 이런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적들이 이렇게 도발했고 공격했고 하나님 도우셔서 성취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된 책인데, 편집된 책인데 어떤 걸 재료로 했어요? 에스라의 회고록과 느헤미야의 회고록을 포함시켜서, 스룹바벨은 이제 회고록 형태가 아니에요. 3인칭으로 돼 있어요. 스룹바벨의 1차 귀환 얘기까지를 다 합쳐서 포로 귀환의 역사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한 게 에스라 느헤미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봤을 때 이 전체를 시작하는 그 에스라 1장 1, 2절이 어디랑 똑같냐면 에스라 바로 앞에 역사서가 뭐죠? 역대하예요. 역대하 마지막 구절하고 에스라 1, 2장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죠. 스누의 에스라. 자,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되죠. 똑같은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죠? 이것은 이제 연결 보이죠, 그죠? 역대하까지 역사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를 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쩌면 저자가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죠? 보통 이제 저자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제 에스라가 이제 저자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율법과 이런 거 아주 능통한 학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본인이 회고록 썼지만 나머지 내용들도 다 종합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역대기도 에스라가 기록한 게 아닌가, 그냥 추측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틀을 잡고요.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다메섹 남단 왕의 대로를 타고 큰 무리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을 뒤따르는 4만여 명의 사람들 얼굴에는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설레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훗날 시인은 이때의 정경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꿈만 같을 수밖에. 바벨론은 너무나 강성했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그 즉시 칙령을 내렸습니다. 페르시아죠. 우리 아까 1장 1절에 읽은 것처럼 페르시아 왕,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영어로 사이러스, 실제 인물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실권을 잡자마자 칙령을 내렸어요. 그것은 모든 포로민들은 본토로 귀환해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회복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대하 마지막이나 에스라 1장에서 이 부분을 기록할 때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1장 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본인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에는 모든 도구들이 사용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런 정책을 하게끔, 포로 귀환 정책을 하게끔 그의 마음과 상황을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올 우주 만물과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통치 방식에 두 홀이 있죠. 하나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비추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 오늘도 똑같이 하시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또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이끄시죠. 또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했지만 이 고레스가 받은 감동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거랑 비슷한 게 또 뭡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저 위쪽에 갈릴리 나사렛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거 우리 그리스도 이렇게 했으니까 베들레헴 가서 나야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또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상황을? 로마의 초대 황제, 위대한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본래 이름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이 마침 호정령을 해요. 우리로 따지면 인구 센서스,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식민 백성에게 인구조사하라. 어디 가서 하냐면 본적지에 가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요. 만삭에 오면 아주 힘들게 산지를 걸어서 가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리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이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섭리하시는데 세상 제왕들과 모든 정책들, 자연 만물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 말씀을 이루실 때 바사왕 고레스는 배경이에요. 그죠? 주인공은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지금도 트럼프와 시진핑과 푸틴과 문재인 대통령은 배경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중심에 있죠. 주님의 마음속.
자, 징계와 연단 후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 없듯이,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만일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둠의 세력과 전쟁은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자, 에스라 1장 2절을 보십시오. 자,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각 포로 귀환 때마다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1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예. 하나님이 고레스를 여기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가 다시 말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유다 백성에게 언급한 게 아니라 다른 백성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조서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말하자면 각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민족들의 신들을 인정하고 다 돌아가는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예언했던 내용이고 이제 첫 번째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의 사명은 성전 제거. 유다가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파괴됐던 성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전히 아직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굉장히 가장 두드러진 상징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무너진 성전을 제거. 그리고 이것은 고레스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기 지금 6권 중이에요. 여기 지금 에스라 앞부분 하고 학개 스가랴 아지가 1차 포로 귀환 시대.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명,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시대에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의 일을 완수하도록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일하셨던 거예요. 자, 가장 먼저 귀환한 백성들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돌아온 예루살렘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은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결코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그 시간 동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들이 어느 정도 여기서 자리를 잡고 주도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기쁠 리가 없죠. 그죠? 이거랑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뭐랑 약간 비슷합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그죠? 이스라엘이 1000년 넘게 해외에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1940 몇 년도에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그 힘을 등에 업고 팔레스틴에 와서 여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차지했잖아요.
그 뒤로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민족들과 좀 전쟁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그거랑 약간 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런 거예요. 70년 동안 지금 없었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차지하고 주도권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비록 그 전체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을 따라오긴 했지만 못마땅한 거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헌신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러나 순종과 헌신의 결과가 항상 평탄대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서 애굽으로 나가죠. 처음에는 막 잘 못합니다 하다가 가라! 해서 순종해서 딱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와 계속 전쟁이 일어났죠. 놔주시 않으려는 바로와 빼내려는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2차 선교여행 시작 때 아마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에게해를 넘어 점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나가면 뭔가 순탄해야 될 텐데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귀신 쫓아냈다가 두들겨 맞고 피 터져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상의 왕들까지 고레스까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나가게 돼요. 근데 그 길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전쟁 길. 그래서 우리 신자의 또 하나의 신분은 뭡니까? 군사예요. 군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근데 전쟁이 한창인데 싸우지 않고 있으면 이미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잠잠하고 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싸움 중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싸워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 삼킬 자를 찾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에 페북에 그런 글을 올린 걸 봤어요. 파트타임 크리스찬은 풀타임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마귀는 풀타임으로 막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 찾고 있는데 크리스찬은 쭉 쉬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파트타임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다 됐다. 내가 다 했다. 이래서는 이길 수 없다. 우리도 풀타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이런 방해 때문에 결국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멈추고 말았어요. 물론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멈췄어요. 잠깐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우선 살 집을 마련한 뒤에 공사를 계속하겠다더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멈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학계는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 버려져 있건만 너희만 잘 꾸며진 집에 사는 것이 옳단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며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런 두 가지가 다 담긴 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책망이면서도 믿음을 북돋워주는,
책망인데 책망 아닌 책망 같은, 그런데 믿음을 붙여주는 말씀 뭐죠?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게 지금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아이 아버지에 대한 사실 책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책망인 듯 하면서도 사실은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모순되는 말 하는 거죠.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받으셨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받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무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늘의 왕께서 제국의 왕들,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정책도 내리고 공급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선지서, 학개서와 스가랴서 내용입니다. 자, 학개서에 보면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전이 이제 재건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맨 첫 번째 성전이죠. 건물 성전이고,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동 성전이라고 하시는 성막, 그죠? 모세 시대부터 성막 있다가 예루살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곳에 건물로 지어진 게 솔로몬 성전인데, 이 1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언제 파괴돼요? 이따 말해. 느부갓네살 왕에서 파괴돼요. 그리고서 언제 재건되는 겁니까? 이때예요,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지은 사람 이름을 따서. 2차 성전. 근데 학개서에 보면 저 2차 성전의 터가 놓일 때 두 소리가 막 일어났어요. 한 소리는 기쁨의 환호성이에요. 또 한 소리는 울음소리예요. 자, 기쁨의 환호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차 성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7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포로지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는 70 안 된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냥 드디어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1차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은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전에 그 무너졌던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너지고 헝클어졌다가 이제 다시 재건되는 문화도 있고, 또 하나는 1차 성전은 정말 크고 화려했는데 2차는 지금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눈물이. 자,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왜요? 외적인 건물로만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 성전.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죠? 뭐 교회 건물이 크다고 영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는 이제 보다 더 깊은 안목을 보여주는데, 이 스가랴서가 또 이제 묵시입니다. 묵시.
우리 지난주에 묵시했죠?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묵시고 이 스가랴도 묵시예요. 이 묵시에 보면 뭐 다 묵시는 아니죠. 묵시와 예언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데 여기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스가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뒤에서 두 번째 학습말 습 6장을 먼저 볼까요? 스가랴서 6장 자, 1차 포로 귀환 때 행정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지만 또 한 명의 지도자가 있었으니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개관 했으니까 이 이름이 예사롭지 않죠?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냥 넘길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타이밍이 또 언제예요?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타이밍에 예수라는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라는 또 직분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우리가 이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야죠, 그죠? 네. 근데 그 내용 이제 스가랴서에도 그거를 암시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6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에 헬렘과 도비아와 여자야와 스바니의 아들 햄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의 가지에 한 싹이 나서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거를 약간 연상시키면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다스릴 것이다. 이건 다 이제 예수님과 좀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대제사장이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통치까지 하고 영광을 받는 이거는 예수님을 연상시키죠.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9장에 가보십시오. 이건 신약성경에도 인용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내가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얘기죠. 그런데 여기도 평화에 대한 얘기, 통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6장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11절에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구덩이에서 풀어놓으신다.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의 10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까지도 예언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등등 하다가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죠? 이것은 좀 자세히 주의하면 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큰 흐름을 보면 자기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데 그 결과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사함의 셈이 예루살렘에서 열릴 것입니다. 하여튼 이 스가랴서에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넘어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읽으면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 후 60년쯤 지나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귀환입니다. 그들을 인솔해 온 것은 말씀의 사람 에스라였습니다. 헌신된 율법학자로서 율법에 능통했던 그는 영적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무너졌던 것은 성전 건물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마음과 삶을 세우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후 바사왕국에서 일하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3차 귀환입니다. 아직도 재건되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입니다. 영적인 재건도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일으키셨습니다. 총독의 직위를 가지고 돌아온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우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느헤미야의 헌신적인 지도력으로 52일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힘이 쭉 빠졌어요. 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들도 보고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이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힘을 합쳐 개혁과 부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수문앞 광장에서 하루 종일 부흥회를 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옆에 레위인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울며 참회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도 다시 지어지고 영적으로도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진정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때가 차서 주님의 날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땅에 참 성전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게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스무의 학생말 시대는 그거의 예표로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건물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뭔가 영적으로 잠깐 회복된 모습을 예표로서 보여줬다면 우리는
때가 참에 이제 이 모든 예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까 스가랴가 내다봤던 그 구원의 샘물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다시 또 주님의 날이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될 것이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그네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아까 성전 개관 플러스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제가 2차 성전까지 했죠, 그죠?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이에요. 이제 2차 성전은 뭐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1차 성전처럼.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바벨론에 멸망한 뒤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이 안 돼요. 계속. 물론 포로 귀환하긴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 속국이에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그 다음에 또 헬라 제국에서 막 시달림을 많이 받아. 그때 또 성전이 많이 훼손돼.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다스리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 열강들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시대, 로마 시대, 헤롯이 이 조그맣고 훼손되어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훨씬 더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크게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박해요? 아니 이것은 지금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희가 3일 만에 짓겠다고? 46년이라는 말이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46년 동안 증축, 리모델링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을 헤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은 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헤롯은 또 이스라엘 히브리인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지금 분봉왕으로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왔어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아주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수십 년간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 전왔든지 복음서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감탄하면서 주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성전이 어떠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들을 보느냐 이것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거기 그 대화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수십 년간 정성껏 증축되어 왔고 리모델링 되어 왔고 누가 봐도 참 멋있고 화려한 성전이었다. 네, 그것을 역시 헤롯이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지은 사람 이름으로 이제 구분해서 헤롯 성전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게 언제예요?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서 철저하게 파괴했죠. 지금은 그 중에 아주 외벽 일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막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막 돌 사이에 껴놓고 막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가끔 나오죠. 딱 그에 보면. 자, 이게 성전의 역사인데요. 네, 그 밑에 한번 보시죠. AD 70년에 로마에 파괴된 성전은 다시 재건되지 않고 건물의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진짜 성전, 건물 성전의 예표였어요. 진짜 성전, 곧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 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당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진짜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는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그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모임, 공동체, 거룩한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죠?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건물 성전이 회복될 날을 지금도 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종교적 유대인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진짜가 오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6월절이라는 절기는 예표 역할을 했는데 실체가 왔으니까 사라져야 되고 그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마찬가지로 예표인 건물,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성전 건물이 있었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와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한편으로는 부패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상 사라져야 될 예표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다시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영적 회복인데, 자, 회복의 3요소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 회복 또는 부흥 또는 개혁,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거의 항상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요. 먼저는 회복, 부흥, 성경을 보든 교회 역사를 보든 거의 세 가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거죠. 모든 건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참된 회복과 부흥과 개혁이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있었던 1, 2, 3, 4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일으키시고 또는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이게 따라오죠. 회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회개의 집회 그리고 이방인 아내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다짐하는 회개. 종교개혁도 말하자면 회개운동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잘못된 말씀에서 떠나있던 신앙생활에서 돌이키는 거죠. 회개가 유턴이죠, 유턴.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말씀을 듣고 잘못됐네. 회개잖아요. Back to the Bible이죠, 그렇죠? 역사 속에 있었던 부흥운동에도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그 기록들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회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어요. 평양 시내에 막 술집들이 없어지고 너무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이런 일들과 함께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이 이거죠. 아까 성전을 짓는 사람들, 맨 처음에 회복의 시대에 1차에 돌아간 사람들이 헌신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고 그게 필요합니다. 무너져 있던 곳에 다시 뭔가를 세우는 데는 아주 비상한 노력 요구되거든요. 지금까지 쭉 잘 서와 있으면은 그냥 그것만 잘 하면 돼.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면 또는 전속력으로 여기를 가다가 계속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비상한 에너지, 비상한 노력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특별한 헌신이 요구돼요. 이 사람들이 그랬고 1차 성전 건축한 사람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들, 에스라와 같이 왔던 사람들,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헌신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성벽을 짓기 위해, 영적 각성을 위해
헌신했어. 중교회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물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점검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 앞에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저 핑계만 대면서 정말 회개는 없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지금 편하게만 내 거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면서 쉽게 누리려고만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또 뭐가 또 일어나요? 아까 본문에서 됐지만 방해의 역사. 여러분 그 스느의 학승마를 보면 굉장히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방해의 역사. 계속 이 회복의 부흥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단이겠고요. 사단의 똘마니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아무튼 제 기억에 그때가 제일 바빴어요. 새벽 기도하러 새벽에 나가서 집에 12시 거의 매일 그렇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는데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아기 어리니까 이쁘잖아요. 이쁜데 제가 이제 밤 집에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와요. 아기가 자고 있는 애들이 자고 있는 모습 너무 이뻐요. 제가 계속 조용히 움직이는 이유는 깨지 않게 하려고.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깨면 힘들어요. 곤이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깨지 않게 조용히 씻고 조용히 보여요. 제가 그때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이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사단이 좋아해. 그리고 자고 있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 계속 자봐. 근데 깨어나려고 하면 사단이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깨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깨어나려고 할 때 사단이 막 활동하는 거예요. 초기에 진압하려고. 완전히 깨서 막 왕성한 활동하면 힘들어지니까. 그죠? 우리 낙이 깨려고 하면 슉 조용하면서 확 깨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한참 더 얘기 봐야 돼. 안아주고 막 재우려면.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에 있을 때 그동안 잠자고 있었고 영적으로 침체돼 있었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 했는데 이제 그게 일어나려고 하면 강력한 카운터 공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요결도 잘 봐요. 이때 두려움 때문에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침체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 이제 더 쭉 뻗어가요. 한동안. 또 어려워졌죠. 그때 거기에 지고 쫄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계산 때문에 딱 멈추어 있으면 영적으로 또 이렇게 가라앉아요. 근데 싸워서 이기면 쭉 가요. 그런 패턴이 약간 있어요. 영적 싸움에 지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뭐 근본적인 관계가 깨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상태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영적 싸움에 이기면 그만큼 내가 자유롭고 충만해요. 고난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고 앞으로 나가요. 영적 싸움에 지면 죄에 넘어지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고 타협하든지 하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거나 한동안 힘이 없죠. 자, 그런 방해의 역사가 밖에서부터 오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부터도 일어나요. 그렇죠? 안주하고 싶은, 편하고 싶은, 세상을 즐기고 싶은, 같이 이제 딱 이게 힘을 합쳐서
성령,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가 싸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구약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쭉 정리하고 구약들과 모든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정리하는 이 내용은 뭐 이런 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창조, 그죠? 이걸 통해서 모든 게 시작됐죠. 물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모든 우리가 지금 알고 보고 듣는 모든 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로 노아 시대 타락, 그 성소 심판과 바벨 탑 사건, 온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자기들이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흩으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여기까지 딱 기록하고 나서 온 인류의 역사를 여기까지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제 누구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전 인류에게 일어나는 역사. 끝. 아브라함부터 끝까지는 이제 택한 백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다가 이제 내 족장을 거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기 위한 요람으로서 애굽에 들어가죠. 그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온 시대가 사사시대. 사실 가나안 땅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까지 어떤 하나의 성취인데,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인 사사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던 암울한 시대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일으키시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왕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오래가지 않고요. 그 아들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가 되죠. 저기 다윗 솔로몬 왕국 때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때가 되자 또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재건과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이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가면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또 영적 침체와 타락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의 내용은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패턴으로 제가 일부러 좀 맞춘 건데, 이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시작, 인간의 실패. 구약이 이제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지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대의 분기점이에요, 이때가. 근데 그렇게 시작하시고 나면 인간의 죄에 의해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다시 나타나요. 구약 시대 끝까지.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자, 시간으로 보면 포로 귀환 때가 대략적입니다. 뭐였냐면 다윗이 대략 BC 1200년 살아요. 아브라함은 BC 맞춰보세요. 이제 패턴이 가는 거예요. 500에서 1000으로 갔어요. 2배. 자, 1000에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창조는 4000. 이거는 가로를 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그냥 생략이 없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나온 연대를 그대로 합치면 실제로 이 정도 돼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족보에도 생략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강하게 주장하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가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주셔보죠. 이때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계속 약속을 주시면서 구약 시대에는 예표와 예언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면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에는 때가 차네. 하나님의 때가 되네. 이때 언약으로 말씀하신 예언과 예표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분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한 것이 신약 성경의 얘기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존재가. 이렇게 해서 구약 개발 모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